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찾아요. 특별히 어떻게 원하고 있죠? 내가 머무는 자리와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입술에 머금어진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순간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고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는 기쁨의 날 위에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우리가 부유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곤고한 날, 우리가 가난한 날에 우리가 죄의 비참함에 빠져서 도둑질하여 죄 짓지 않도록 지키시고 우리가 부유한 날에 부유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없다 하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과 오늘의 사건들, 나에게 찾아온 심히 고단한 날들은요, 우리 안에 은혜를 새겨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의 거룩한 손에 움켜쥐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오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실하게 하루에 한 날을 살아내고 그 안에 만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범은요, 민수기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합니다. 그렇죠?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에 갔더니 산이 불타오르는 걸 보고 있어요.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율법들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렸고 그것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텐트가 완성됐습니다. 이동식 텐트. 텐트가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이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 텐트 위에 텐트 안에 있는 성소까지 그 구름이 가득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텐트를 짓는 거였어요. 텐트를 짓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조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조건을 만들고 어떠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우는 가장 처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제가 이 금으로 성막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고 뭐 해달 가죽 쓰라 그랬는데 해달 가죽 좋지도 않은 거 제가 더 좋은 호랑이 가죽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쓰라고 한 재료와 지으라고 한 크기만큼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25m짜리 성막 텐트가 말이 됩니까? 이거보다 커야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그 크기인 거예요. 구름 기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죠? 구름 기둥을 옮기려고 힘을 쓰거나 구름 기둥을 조종하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구름 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올라갔나? 내려왔나? 어디로 가는가? 그걸 보는 거지. 내가 구름 기둥을 붙들고 막 움직이겠다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사용법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살피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비방을 전해 들은 후에 그것으로 막 어떻게 해보다가 잘 안 되면 다시 나와서 다시 부적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름 기둥이다라고 믿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 기둥이며 불 기둥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자, 구름 기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구름 기둥이요, 성막을 따라다녔을까요? 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거기 성막이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였을까? 네, 아니죠. 성경을 보면 먼저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지어놨더니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율법을 받고 거기에서 지날 시간이 동안 머물러 있는데 이동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구름 기둥이 다시 쭉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쭉 나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텐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얼른 텐트 접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짊어지고 빨리 달려가야 돼요.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나요? 하늘 위에 구름 기둥이 내려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얼른 텐트 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 기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찾아야 할 내용이었던 거예요. 어디에 텐트를 쳐야 하는가? 구름 기둥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름 기둥의 끝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구름 기둥의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 구름 기둥이 땅에 내려올 때에는 그 아래에는 반드시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나의 오늘, 나의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곳은 어디예요? 미래의 어떤 날인가요? 아니죠. 바로 오늘 이 순간과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겠다 결정하신 사실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떠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그 안에 위로하여 주시고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 현상은 고난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이 고난은 나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고난이 너무 고단해서 우리의 삶이 깎여나가고 건강이 깎여나가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크루아상의 맛을 못 느끼는 때가 올 수 있어요. 눈물 젖은 크루아상을 먹어보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생각을 다듬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믿음의 질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나에게 탄식이 되고 아픔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멘. 그 모든 기쁨과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이 탄식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붙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합시다. 민수기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9장 1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천막을 치면 구름이 다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이미 가 있으면 거기 가서 얼른 천막 치는 거예요. 여기가 오늘 내가 살 집이구나. 여기가 오늘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구나. 이제 며칠 머물게 될까? 구름기둥이 머무는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물렀어요. 모든 장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각 자리가 있었어요. 배치가. 그 자리를 얼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여기 있으면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은 여기구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내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를 재편성하는 거예요. 내가 서고 싶은 자리를 서고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가까우면 힘드니까 적당히 먼 저기 가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기준을 잡아주시면 내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올바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오늘 하루가 제자리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 집을 짓는데 이 집이 재료가 조금 내가 그렇다고 천장은 좋은 재료를 쓰고 아래는 종이로 지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 지루해. 이 집을 맨날 이렇게 평평한 일반적인 모양으로 짓는 거 너무 지루해. 마른 모로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세워서 균형을 지어서 지어볼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집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바로 잡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찾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 편법도 필요 없고요. 여기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이 어디 있고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은요 종교적인 행위로만 가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뭐 하긴 뭐예요? 소 염을 줘야죠. 소는 누가 먹일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나올 때 동물들도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염소도 있어요. 염소는 안 먹어요? 염소도 먹어야 되잖아요. 염소 뭐 먹일 거예요? 만나 먹여야 되잖아요. 만나. 내가 먹을 만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소랑 염소랑 우리 고양이 강아지 먹일 염소도 같이 챙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에 가까운 곳에는 다른 이웃들이 같이 살고 있죠. 그럼 만나를 딸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만 건져가는 거는 이거 양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에 지금 한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적당히 거리를 벌려서 사는 거예요. 장충체육관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도 그 정도 사이즈인데 그거 몇만 명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해봐요. 그 인구가 흩어져서 지낸다고 하면 엄청난 도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러 가려면요. 만약에 성막이랑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러 멀리 가야 돼. 그렇죠? 나랑 성막이랑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포화 상태예요. 마치 파리 같죠? 그래서 뭘 좀 싸게 사려면 리들 가려면 어디 멀리 가야 돼. 그렇죠? 멀리 가야 돼요. 그들은 멀리까지 걸어가는 그런 일상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머물 처소와 돌아갈 곳을 늘 기억해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해가 뜨기 전에 얼른 만나 가지러 가야 되는데 해 뜨겠다 해 뜨겠다 빨리빨리 움직이자라고 움직여서 얼른 다녀오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머물 자리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각자 진영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들이 먹이는 소와 양들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내가 너무 일에 몰두했어. 내 일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웅성웅성해.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짐을 짜고 있어. 아, 그래? 그럼 나도 금방 싸면 되지. 이것만 해놓고서 싸면 되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출발하기 시작했어. 나도 텐트를 쳐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짐 싸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짐 싸기 시작했을 때 얼른 나도 같이 싸지 않으면 내가 짐 싸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저만큼 가고 난 후라고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도 없고요. 눈 빤히 보고 있는데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런 걸 눈앞에서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른 이동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는 탁 손에 있는 걸 내려놓고 빨리빨리 나도 이동할 것을 준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살피는 그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요 매일 이동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의사항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요 자기의 짐이 늘어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꾸 늘어나고 자꾸 채우고 싶고 장막을 더 편하게 완전히 펼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내일 떠날까봐 이거 짐 안 풀었는데 이거 풀어? 아, 이거 풀까? 그런 고민이 들어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게으르고 무거워진 바로 그 순간에 구름기둥 움직이는 거예요. 제일 귀찮은 짐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한 1년 이상 머무를 때만 풀어야지. 근데 다 풀으려고 봉투를 개봉하는 순간 이제 제일 귀찮은 걸 꺼내서 진열이 끝나는 순간 구름기둥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주여. 주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또 자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능력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광야에. 그들은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가나안이 어딘지, 팔레스타인이 어딘지 잘 알아요. 갈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우선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나의 날들을 다스리고 삶을 조율하여서 언제든 순종할 준비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 순종의 준비는 두 가지인데 마음의 준비와 생활의 준비예요. 내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생활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없어요. 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빨리 이제 전쟁 터지면 상황이 딱 훈련이 되면은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때 제일 빨리 이동하는 방법이 뭘까요? 머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비우고 빨리 담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내가 막 우아하게 이건 이거 코펠은 어떻게 이렇게 각을 잡아서 넣고 그런 거 생각하면 늦는 거예요. 얼른 달려가는 거예요. 총은 꼭 챙겨야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어려운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다리는 게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막을 걷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발 좀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를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으로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네. 여러분 혹시 격투기를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격투기? 저는 이제 유도를 배워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유도를 배울 때에 그 유도는 뭐냐면요, 작은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걸 기술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그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요, 낙법이에요. 낙법. 떨어지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떨어지는 방법을 배운 후에 상대를 제압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로 넘어뜨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 뭐가 제일 중요한 부품이고 뭘 제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자동차 그러면요, 엔진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아, 자동차 그러면 엔진이지. 자동차는 엄청 빨라야지. 근데 옛날에 포르쉐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엔진에 터빈이라는 터보를 이제 다 처음 장착한 거였어요. 그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과부제조기였어요. 과부제조기. 타면 죽는다고. 자동차를 만들 때 엔진만큼 중요하고 엔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브레이크예요.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아무리 최대 출력으로 달리더라도 제때 원하는 자리에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를 먼저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제동장치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는 빨리 달릴수록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능력과 기다리는 능력을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달려갈 능력, 달려갈 힘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탁 밟으셨는데 얘가 괜찮아 이러면서 슬슬슬 길로 가요? 그거 하나님이 엔진 달아주시겠어요? 브레이크부터 고치지. 우리 박이 훈련할 때도 비슷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강아지 훈련할 때에도 가장 먼저 훈련하는 거 뭐예요? 기다려. 안 돼. 엄하게 해야 되죠. 아이들 키울 때에도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아헷. 농.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 똑같아요. 너 그거 아니야. 멈춰. 기다려. 그게 끝난 후에 이제 가자. 한국에 강아지 훈련사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훈련시킬 때 또 강아지 훈련을 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주인보다 앞서가는 훈련을 항상 앞서가는 애들이 있어요. 항상. 그럼 그거 훈련시켜야 돼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얘가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알고 먼저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 목줄을 당기고 반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길이 틀려서가 아니라 태도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나랑 같이 걷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개에게 멈추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이쪽이요? 그럼 이쪽으로 달려가려고 그래? 반대로. 길이 틀려서가 아니라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배운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잘 갖춰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거 고치는 거예요. 탁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브레이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3지파씩 나누어서 장막을 짓고 머물렀습니다. 동쪽에는 유대의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북쪽에는 닷, 아셀, 납달리. 각자의 머무는 자리와 각자가 살아내는 삶의 처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성막의 주변에는 레위인이 머물렀고요. 나머지가 빙 둘러서 이제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텐트긴 하지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고 큰 무리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하필이면 내 텐트 자리에 바위가 이만한 게 있어요. 아니면 내 텐트 자리에 가시가 그냥 자갈이 그냥 엄청나게 있어서 엉덩이가 아파서 텐트를 칠 수가 없어. 여기에는 아주 그냥 돌이 잔뜩 있는 곳이라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쳐야 되는데 이 볼대가 안 박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막 나 옮겨갈 거예요? 아, 나 여기 싫다고 다른 지파 쪽으로 갈 거예요? 아니죠. 나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사명이에요. 거기가 내 자리예요. 내가 머무는 자리에 불평하거나 쟤는 평평하고 돌도 없는 저 좋은 자리인데 내 자리는 왜 이래? 맨날 지난번에 옮겼을 때도 그러더니 오늘은 왜 이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머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집트로 가져온 폐물이 각자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잣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더라도 부잣집이 좋다고 그랬죠. 거기 가면요, 짐과 가축이 많았어요.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종살이를 해도요, 좀 이렇게 좀 가난한 데서 하는 거예요. 들고 나올 게 없었어. 어때요? 누가 부럽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워 보이죠? 은과 금을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구름기둥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싸야 될 짐이 많잖아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나 애 셋 챙기는 것도 죽겠는데 뭐 소가 막 10마리, 20마리 되고 막 양이 100마리, 1000마리 된다 생각해 보세요. 막 머리털이 빠지는 거예요. 그거 챙기다가. 구름기둥이 움찔만 하면은 벌써 가슴이 떨려오는 거예요. 짜르르 하고 짐 싸야 된다. 막 달려가서 1등으로 짐 싸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과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하시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소유가 적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동성이 좋아요. 기동성. 언제든 구름기둥 올라가기 시작했네? 한 5분은 걸리겠네? 움직이기 시작하네? 가방 하나 탁 메고 털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쁜 여정이 되는 거죠. 손이 가볍고 챙길 게 없으니까 어때요? 광야가 즐거워요. 야, 오늘 하늘 좋다. 오늘 저 광야 저 볼 거 많다. 저 뒤에 짐 많은 사람들은 어떻죠? 야, 이 양놈 새끼 어디를 가는 거야? 저 가서 양 끌어와야 되죠. 이 소는 또 왜 오늘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가야 되죠. 이 새끼 양이 힘들다고 찡찡거리면 새끼 양을 등에 업고 가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름 기둥의 그 나아감 앞에서 더욱 민감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 앞에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진 소유에 대한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구름 기둥의 움직임은 사람의 편리함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짐 풀었어요. 오늘 짐 풀었으니까 그래도 며칠은 있겠지. 아니요. 그날 바로 다음 날에 이동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짐 푸느라고 시간 보냈던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내일 못 일어나. 일어났는데 가버렸어요. 이미 왔으면 늦었고 피곤하고 내가 풀어야 될 짐이 많더라도 오늘 일이 끝나면 자는 거예요. 자야 돼요. 그렇다고 나는 야간 야행성이야. 나는 밤에 할 일이 많아. 나는 소유가 많으니까 텐트 풀려면 하루 종일 걸리지. 당연한 거잖아. 하고 자야지. 그렇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날 괴로움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가 나의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요, 막 일한 만큼 돈이 벌리는 것 같으니까 밤새서 막 일하고 막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경건은 뒷전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근무 시간은 철저하게, 야근은 야근 수당도 철저하게.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고용한 상태에서도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면요, 야식도 먹이고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내가 못했으면요, 내가 나에 대한 수당을 주실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심히 달려갔더라, 열심히 나아갔을 때에만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좋은 찬양이 아니라 좋은 가요를 하나 알려줬는데, 이제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허수아비.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일인데 가만히 있는다고 왜 넌 날 뭐라 해? 근데 나는 허수아비거든. 허수아비는 가만히 있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8시간 일하는 것만이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시간 쉬는 것도 너희들의 일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요, 도착할 곳을 알지 못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스스로 나그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살아내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마치 계획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살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수고해야 할 몫을 감당했다면 짐 푸는 거 못한 건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개꿀이죠. 덜 풀었는데 덜 싸도 되잖아요. 오늘의 몫은 오늘의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보다는요, 그것은 준비된 태도라고 말을 하고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온전한 시민이며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주민이 바라보기에 우리들은요, 계획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고요, 좀 미련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주민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쟤네는 나그네야.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또 다른 표현으로 순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순례자는요, 목적지를 향해 또는 방문해야 하는 지역을 향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도성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거기라고 우리가 빨리 죽기 위해 노력해요? 아니죠. 목적지는 목적지고 인도하시는 날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막 목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지는 있지만 우리는 오늘의 하루 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고요. 그래서 나그네예요. 순례자는요, 만약에 순례만 목적이 있다 그러면요, 이웃이 무슨 필요가 있고 양과 염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버리고 가야죠. 그런데 순례자이며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균형이에요. 균형. 목적에 치우쳐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적인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의 도성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순례자들이에요. 하지만 그 목적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고 또한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이 팔레스타인이 어딘지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군가 질문했을 수 있어요. 광야 지나는 나그네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끔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했겠죠. 당신들 광야에서 지낸 지 지금 20년째인데 언제까지 머무실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을 거예요. 몰라요? 이거 완전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네? 아니죠. 우리가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나를 불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 믿어.
근데 너 언제까지 광야에 머물 거야? 그러면 모르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질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곤란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라면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떠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이러저러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종의 일이라면 그 종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다면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 무죄를 증명해 주시는 시간이 올 때까지 성실한 죄수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만약 우리가 총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종되었던 시간과 죄인의 억울한 시간을 기억하면서 나그네 중 한 사람, 순례자 중 한 사람으로 그 총리의 역할을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8시간 일하고 퇴근은 칼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억울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불편한 환경이 우리의 육체를 마모시켜서 고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 40년에 이스라엘 한 세대는 다 죽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 마모되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내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아싸! 가면 또 전쟁해야 되고 가면 또 할 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꿀빨자 가는구나. 만나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장막을 봤어요. 구름 기둥의 임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구름 기둥 어디 갔어요? 오늘날의 성막 어디 있어요? 없지요? 오늘에는 우리가 성막이니까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위로를 받았던 게 뭘까요?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너무 좋지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더 많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우리는요 파리에 살고 있죠. 파리는 어떤 곳이에요? 안 살아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겠죠. 살아본 사람들만 하는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는 여행으로 스쳐가기엔 좋지만 살기에는 고단하다. 여기는 광야다. 파리 광야. 여기에서 40년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실 게 있고 또 광야에서 그들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에서 살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수행하였던 사명은 뭐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로 살아갔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배우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광야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시대에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내가 광야에서 살아봤는데 너희 그러다 다 죽어. 빨리 순종해.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 살아있던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광야를 떠났더니 다 죽었더니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맛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내서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외침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고기 달라고, 하나님 오늘은 치킨이요 그랬을 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들으시는 분이시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광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곳입니다. 치킨과 크로와상도 기도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물이 너무 맛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물을 바꾸어 주시고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그러면 돌멩이를 터뜨려서라도 물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각자 부름받은 자리, 그 성막의 동서남북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내고 세우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